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로마서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정립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여기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아담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담이 원어의 뜻이 불다는 유래돼서 흙이다 또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원래 흙이 불다 붉은색인데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을 불다 에서를 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는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는 사단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 천년왕국에는 사단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죄의 공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죄를 생산하는 사단이 우리 심령을 다 잡고 있으니까 사단은 더러운 귀신이지요. 참수하는 귀신이지요. 대적하는 자지요. 온갖 죄를 우리로 하여금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은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것이 뭐 우리 육신의 혼의 생명이 죽은 걸 사망이라고 하기보다 이 사망이라는 거는 죽어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졌다. 우리가 이 껍데기는 살아서 다녀도 영이 죽어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방에 죽어있는 그 상태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니까 죽어있는 상태로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정죄를 받게 된 겁니다.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으라는 그 정죄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는 사망을 낳고 사망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있으라는 그 정죄 속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죽어있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죽어있는데 어떻게 살아나십니까? 스스로 못 살아나요. 죽어있는 사람은. 뭐 좀 소도 있는 말에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뭐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기력도 있고 뭐 돈도 좀 있고 뭐 있어야 뭘 하지. 근데 아직 완전히 죽어있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돼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그럼 자신의 사랑을 누구에게 당당히 제시하셨겠습니까? 나를 우리로 하여금 죄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하는 그 사단에게 당당히 자신의 사랑을 제시한 겁니다. 또한 죽어있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흘리신 피의 공로로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하루하루의 날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은 분초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보내서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었는데, 보면은 아담이 이제 우리 조상이잖아요. 인류의 조상. 그래서 우리도 아담입니다. 우리도 아담. 시대가 사는 시대가 다르고 거죽의 모양만 좀 틀릴 뿐이지 다 사람은 아담이야. 아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그 의미예요. 다 아담. 그래서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담, 나도 아담. 너도 사망, 나도 사망.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못 살리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15절에. 오늘 여기 15절부터 21절까지 18절까지 보면은 선물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선물이 6번 나옵니다. 6번. 선물이 뭡니까?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데 값없이 주시는 게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만큼 우리에게 힘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선물은 다르게 말하면 은혜죠.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처럼 사람처럼 재고 째짜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째짜게.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선물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도 여러분이 한 번 읽을 때보다 계속 자꾸 보면 어때요? 더 깊은 게 열리잖아요. 하나님 안에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얼마나 더 풍성하고 알면 알수록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은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수가 엄마 아빠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얼굴이 힘들어 보였는지 양쪽 방에서 성경 보고 있다가 둘이 나오면은 그저께인가는 둘이는 왜 이렇게 성경 보는 게 기뻐? 힘들어? 그래서 마음은 기쁜데 솔직히 육은 되게 힘들어. 앉아서 뭐 성경 보려고 또 보기만 하나 이것도 막 또 보다가 또 깨달아지면 써야지. 그러니까 이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힘들잖아요. 앉아서 쓰는 게. 근데 막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성경 볼 때가 시간이 제일 빨리 가요. 근데 육신은 굉장히 힘들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참 이것도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깨달으니까 돌이키지. 못 깨달으면 돌이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넘친다는 거에 넘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16절에 보면은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물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잘나서 의롭다고 인쳐주고 칭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니까 그분을 아니까 그분께 가니까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게 거저주는 선물인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전에는 우리가 사방에 우리를 군림했잖아요. 사방에 늘 우리를 군림하는 거, 우리를 종잡 부리듯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사망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 죽어있는 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늘 넘치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늘 행동하는 살아있는 그 영혼이 돼서 영원한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넘쳐. 그 영원한 생명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겔 47장에 나온 것처럼 그 물이 흘러서 넘쳐서 헤엄을 가게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을 붓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늘 우리에게 생명의 기름을 매일매일 부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면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다. 16절에는 그냥 칭의에 이르렀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의 칭의까지 이른 겁니다.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그 성화의 그 단계에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은혜도 의를 통해서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로만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보상은 받지요. 하여튼 주님나라에 가서 주를 위해서 뭐 수고한 것은 다 보상을 받지만은 우리의 무슨 바리새인들이 막 자기 의로 막 의롭다고 한 것처럼 내가 뭘 열심히 뭘 해서 내가 의를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그 의가 나를 군림하게 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분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삶을 끝내고 주님의 그 나라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4절에 인내는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환난을 주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또 체험을 주시는 그 최종 목적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소망. 소망이 엘피스인데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또 누리다가 또 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 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야. 날마다 선물.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자다.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늘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 가수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부를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늘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